우리는 2025년 우리 사순절 기간의 주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증인된 자들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 이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증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신약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시면 우리도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되어 살아갈 때에 변화된 삶을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역사, 신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들이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보냈던 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충분히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를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스파이를 다 심어놓고 로마 정부를 뒤에서 이제 사주하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온갖 방편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졌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졌는데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 이건 되게 기괴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한 해에 대제사장이 2명일 수가 있습니까? 1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알듯이 그 이름이 둘로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을까요? 안나스는요 AD 6년경부터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시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그래서 16년까지 AD 16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사람이 해임시키기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방 해임당했지만 그렇다고 안나스의 그 역량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배후 조종자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이름 가운데 하나인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AD 18년부터 시작해서 AD 36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총독인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안나스의 영향력 하에서 이 대제사장권이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안나스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5 아들 가운데서 AD 36년에 요나단을 위시한 3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합니다. 3명이 한꺼번에 대제사장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가야바의 장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AD 36년경에도 자기의 아들들 3명이 대제사장이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4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 42년에는 또 다른 아들 마따디아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약 60년간 대제사장직을 이 가문이 독점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을 이 가문이 독점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의회 기구였던 산헤드린을 장악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중심 가운데 이 가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6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 로마의 총독과 더불어서 이곳을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 경내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제 행정적인 마치 수상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막강한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47절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대제사장과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함께 공의회에 모여서 산헤드린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표적을 행한다. 그것도 적지 않은 표적을 행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수사법입니다. 모든 사람 100%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기적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표적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린 일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서 예수가 와가지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살린 일을 보고 나니까, 이 표적을 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믿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향후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이냐?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민족과 땅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독점하고 있는 성전 운영권이 거기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쥐고 있는 권한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간악한 행동을 생각을 하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율법의 조항 하나를 어기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권력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가문이 병에 들었어요. 무슨 병에 들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애쓰고 힘쓰면 권력이 우리 가문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안나스는요, 자기의 대제사장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술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수리아 총독에게 가서 그에게 청탁하고 그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붙들어두면 계속해서 대제사장권이 우리 가문 가운데 머물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힘쓰면 된다. 나에게는 그런 재력이 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독이 결정하면 그러면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대제사장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관점과 생각으로는 전혀 살고 있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로마 총독에게 붙어서 술수를 쓰면 나는 계속해서 이런 권력을, 이 화려한 권력, 달콤한 권력, 우리 가문을 빛내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에 대한 생각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표적을 보고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레포트를 받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니까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없는 것이 유익입니다. 자유롭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셔서 여리고성에 입성하셔서 그러고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하니까, 들어오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물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에게는 로마 정부가, 로마의 총독이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질서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해가지고, 누가 준 권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어보겠다. 그 말에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대답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얘기하는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이 그를 왜 믿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질책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그 대답에 분노하고 이 대제사장권에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자예요.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지 모르고 훼손당할지 모르니까 백성들마저도 주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자기의 권력, 막강한 권력에 비하면 한 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에 의해서 대제사장권의 반기를 들고 우리를 엎어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마저도, 백성들마저도 무섭다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히 대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우상이 된 것이에요. 로마 정부가 우리의 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운명의 삶에, 이 민족의 운명의 주인이시다라고 믿지 않고 로마 정부가 우리의 목줄, 대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의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그들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놓고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깃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로마 총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권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박탈시키면 우리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총독이 항상 그의 눈에 사로잡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10계명의 중요한 계명 중 가운데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을 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불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권능 있는 일을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질서 유지의 차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축출하고 죽이려고 하는 간악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고 그 증오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이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상황들 가운데 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온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주권자들이, 사장이, 부장이, 이사가 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져야만 내 삶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가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면, 술수를 쓰면, 아첨을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그러면 나의 이 사회적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걸린 병 가운데 여전히 같은 동일한 질병 가운데 걸려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전혀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회개되지 못하는 더러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 가운데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처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의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나의 사회적인 삶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벌받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조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 종교적인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다스리는 권력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심인 성전 가운데 있는데도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처절하고 불쌍한 처지 가운데는 우리 자리매김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행동하실 때, 우리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우리 권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좌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노력주의로부터 우리 벗어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자 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보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회주의적이고 또 권력지향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돌이켜 등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 간악한 불쌍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